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히브리서에 이 기록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사모해서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주변이 메마르고 가뭄이 들고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에 물결이 끊어지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악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악인의 길을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 가치 없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저렇게 날아가는 이러한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복되게 되지만 죄된 길로 가는 악인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해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정욕적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흉악한 강도를 생각하고 도둑놈을 생각하고 살인마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삶은 50보 100보로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악인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내가 악인이냐, 그렇게 불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왜 복이 없을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복될 거라고 몸부림치는 그 우리 생각대로의 삶은 아무리 애를 써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함께 사귈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그냥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복이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인지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축복의 말씀인지라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고 범사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따르는 법의 기준이 있는 나라와 기업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쳐도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1년을 계획하되 성경 읽기표도 참조해서 일독이독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자꾸 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런 자가 복되다 이러면서 주 예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하겠습니까? 왜 성경 정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고 너의 하는 모든 범사에 나 여호와가 함께해서 복을 내려주겠다고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너희는 죄에 빠져서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잿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오면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첫날에 새해 첫날 첫 시간 이 예배가 가장 복된 말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번다 뭐 한다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가 진짜 복을 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애타게 복된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로 와라. 이 길로 와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잡히는 고기가 별 볼일 없어서 허탕치고 터덜터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니만은 그 배에 올라타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만 이거 도무지 이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이거는 고기 잡힐 시간대가 아니고 이 시간에 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린다고 될 게 아닌데 또다시 헛방 치면 또 빈 그물 되면은 그 그물 또 씻어서 정리해서 다음 저녁에 또 출항하려면은 또 준비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에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쭉 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줄로 알았지만 빈 그물 들고 가는 헛당치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떼면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 방에 처음에는 선생이요 이러다가 나야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역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실 제가 크게 입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33절과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 이 단 두 절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마치 과일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해년 해마다 그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나니까 해년 해마다 넘치도록 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 좀 하자면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임했습니다. 한 날에 한 30년쯤 전에 말이죠.
그랬더니만 내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가장이면서도 가정의 삶의 짐을 죄다 벗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장이 생활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 30년 동안, 이 30년이나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으로서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져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만 나의 삶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 주셔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면 사모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요 1년 가다가 2년 가다가 3년 가다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사모님, 여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돈 들어갈 것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비가 어디 돼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이 복음 사역이나 죄 사역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알아서 기도해서 다 받아가요. 알아서 다 받는다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저희 가정이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 시절에. 정말 처절했습니다. 쌀도 한 대박스 사 먹기도 했습니다. 쌀 한 대박스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거리가 연일 떨어졌습니다. 그냥 며칠이 멀다 하고 때거리 떨어지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제 아내와 함께 붙잡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해라. 그래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보자. 이래 가지고 붙들었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돼 가지고 단 한 번도 돈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그 앞에는 돈을 빌려서 생활해야 됐고 이 구멍가게 저 가게 외상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말씀 붙들고부터는 한 번도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수술을 2번 받았는데도 돈 한 번 안 빌렸습니다. 전능자가 다 채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오늘날까지 수백 번도 더 수천 번도 더 아마 역사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능자를 믿지 못하고 죽으라고 생고생을 하며 삽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놀고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노력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둘째는 내일 일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 일생 동안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 내 아내의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인데 하나 결혼식 할 때도 결혼식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안 했습니다. 뭐가 되면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다 해결해 주시지. 둘째 아들이 저는 생각에 올해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식을 올려서 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합당한 날짜와 때를 정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장가를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고민해봐야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맡아줘야 완벽하게 해결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다 보면은 이력이 생겨가지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철저하게 전능자가 기적 같은 역사로 해결해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데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번 줄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달이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평안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5만 원짜리에 서서 니 잘났다고 껍질 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를 복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몇 절의 말씀으로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는 가시나무 올무를 줘가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거쳐 넘어지고 탄식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으라는 말은 공포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복받으라고 복되다고 하는 말씀에는 실탄 사격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게 되어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과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니 모든 범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말할 필요 없이 아무런 매임이나 속박받지 않는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떤 권세 아래 매임받은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에 매인 사람도 가난이나 질병에 묶인 사람도 사단 권세 아래 매인 사람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같은 매임에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위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속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도 건짐받고 죄에서도 건짐받고 정욕과 죄에 빠진 우리 마음에서도 건짐을 받고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건짐받고 보호받아서 확실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이 같은 묶임과 속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기뻐해서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음미해 봐야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절대로 헛방되어서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려오면은 땅을 적시고 식물을 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다시 물이
습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절대로 헛방이 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명한 일에 역사를 일으키고 만다라고, 결실을 이루고 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보잘것이 없어서 결과도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청량할 수 없는 권능의 말씀이셔서 그 지혜와 능력대로 사는 자는 놀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토한 배설물같이 여겨버렸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식, 이것들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아름다운 학문들을 토한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 장호인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문제가 있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한 2, 3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오랜 세월에 괴로움 당하던 축농증도 날려버리고 코골이도 날렸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서 예물도 드리고 떡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그것만 있습니까? 요 건강에만 해도 대학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그것도 안수기도 몇 번 해서 홀랑 나서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김미자 성도님 대학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거 아니겠어요? 안수기도 몇 번으로 말이죠. 약 하나 안 쓰고도. 우리 장선아 권사님 밤에 2번, 3번 화장실 요즘에 그때 괜찮나요? 2번, 3번 화장실 다니면서 잠이 깨서 잠을 설치해서 죽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안수기도 2번 해가지고 홀랑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손가락이 아파서 밤에 이걸 어째 주체를 못해서 괴로움 당하고 죽겠다고 하던 그거 안수기도 한두 번에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선미 권사님 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그냥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밤 아침 저녁으로 죽겠다고 날려지는 거 그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홀랑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저녁만 되면은 오후만 되면은 기운이 빠져가지고 들어 누울 때 바라보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던 그거 안식기도 한 번, 2번으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사모도 보니까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허리가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어느 때부터 내가 이거 이 스트레칭 때문에 다리가 좀 건져 푼다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굽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자꾸 아파오르. 요 근래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5, 6개월 전에도 허리가 자꾸 아파서 조금씩 아파오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자고 이래도 허리가 뻑적하게 아픈 겁니다. 에이, 그래 날리자. 주여 믿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간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범사에 책임진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좀 내야지.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가지고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열심을 좀 내라, 나를 앙망해라, 나를 앙망해라, 자꾸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그러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우리 강도사님도 붙은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다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질병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걸 믿고 주여 믿습니다. 이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음을 걸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괴로움당하던 질병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다가다 몇 번씩 깨는 것도 괴롭고 손가락이 저리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것도 괴롭고 허리가 아파서 붙들고 다니는 것도 괴로울 수 있고 뭐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도 성경 한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여종은 저 일본에서 팔을 이게 해가지고 잘라야 된다고, 더 이상 이제는 더 길이 없다고 하니까 팔을 잘라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팔을 자르기로 예약을 해놓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해서야 내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오살리 금식기도를 올라갔어요. 그 말 듣고 그거 가서 금식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한다더라 말을 듣고 오살리 금식기도로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홀랑 나서버렸어요.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우상단지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한거 할 없이 바로 얼마 전에 한 거니까 우리 강도사 코골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고라지는 거지. 충동적인 뭐든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 홀랑 날려버리면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한 푼 안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서 좋고 전능하신 은혜를 입으니까 좋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복된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주의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발씩 떼어보셔서 하나님의 기적도 무한히 맛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